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저희가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지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고 고난이 있다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갖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죠. 꽤나 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하셨습니까? 할 때 저희 성도님들은 몇 독을 하셨는지요? 저는 비밀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마태죠. 마태복음은 꽤나 많이 봤을 거예요. 저희가 꽤나 많이 보고 또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할 때는 구약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요즘 신약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신약이 참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다, 또 마음에 어떤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시작되어 오던 이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한 절 한 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해보자면 저희가 어떤 복을 받고 태어났나요? 보통 이제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선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좀 많이 듣던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누리는 이 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요것은 이제 마음에 두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묵상하면서 봅시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8가지? 8복. 그래서 8복이래요. 보통 우리 마음 속에서 복을 몇 가지나 받아야 우리가 복된 자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나요? 한 몇 가지 정도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왜 말씀들 안 하세요? 100가지요. 우리 장로님 몇 가지요? 예,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많은 그 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실 그 복을 받았는지 참 떨떠름하죠. 이 나이가 되니까 복을 받은 것도 뭐 그런 거지만 인생의 이게 뒤안길을 보면은 저희의 인생에서 그렇게 복된 것들이 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많은 아줌마들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아주 부자도 진짜 와서 나보고 번아웃이 왔다. 또 가정에 행복한 사람들도 와서 내가 이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자녀로 인하여 또 자기의 건강으로 인하여 굉장히 깊은 마음에 이제 힘듦을 갖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나 아직 그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나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싹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할까요? 여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아주 칼 같으시죠? 봄 되면 여자들 원래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봄이 되면 여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나를 찾았구나. 그러고 이제 좀 어깨가 조금 처져서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주는 게 내가 꼭 감정 쓰레기통 같아. 왜냐? 그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얘기하지만 얘기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답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그때가 아니래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가 아니래요. 그래서 저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야. 말을 말든가, 자기들이 겪든가, 아니면 극복을 하든가. 왜 사람 그렇게 자기의 힘듦을 이렇게 힘들다고 외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이제 꽤나 많이 아는 것 같은 산상수훈에 대한 복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또한 그 사람들과 별다름이 없음을 뵀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배경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천국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천국이 다가왔다.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4사람의 제자를 불렀어요. 거기 이제 그 어부들이죠. 그들의 직업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단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낫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이제 각종 병에 걸린 자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봤냐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4절이었거든요. 그게 24절이고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마태를 참 많이 봤을 텐데 여기에서 왜 약한 자를 고치셨다는 것들을 보지 못했을까 굉장히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우리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형적인 우리의 육신을 낫게 해주셔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이렇게 이제 모였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약한 것을 이제 고치려고 왔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본 그 많은 무리들과 같이 앉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굉장한 것들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이들의 반응 속에서 엄청난 그 환호성들을 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중에 한 명만 고쳤더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반응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병든 자들과 또 약한 그들을 고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누가 듣느냐가 문제인 거죠. 뭐냐면
정말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는, 육신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는 그 무리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고 사람을 낚는 제자들이 되려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말씀을 나눴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운 것을 쉽게 고쳐주시는, 믿기만 한다면 나의 아까 말씀하신 그 복받고 싶은 어떤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 것을 속 시원하게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또 바라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 바라긴 하지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니까 정말 귀한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이 복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다 천국에 갈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저희가 사실 부자이기보다는 가난한 쪽에 더 많죠. 왜냐? 우리의 불안함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질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좀 마음이 굉장히 또 나이가 점점 자신감을 잃는 나이기들도 되고요. 또 그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벌리지도 않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 같지도 않은 이 불안함 속에서 위로가 되네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어떠세요? 굉장히 기뻐하셔야 되는 얼굴에 왠지 모를 무거움들이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뒤에 것들을 물론 먼저 보고 싶어요.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죽고 나서 만나는 세상인가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천국을 얘기할 때 먼 나라 같거든요. 그 먼 나라이기도 하죠. 그죠? 또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나요?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말씀을 좀 해봐 주십시오. 반응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을 힌트를 주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나요? 마음이 급하죠. 제일 먼저는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때 배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말로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급한 마음이 먼저 우선이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일단은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줘. 지금 저희의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듣기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복의 기도는 뭘까요? 처음은 저희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또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은 기도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요. 왜냐면 오늘 우리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저희의 마음에서 뒤를 돌아보는 그 기도를 늘 하시겠죠? 저도 합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본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가
그러면 저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을까요? 그죠? 저희가 먼저는 자신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의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또 천국이 보인대요. 그리고 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했지요. 여기서 위로받고 싫은 사람 있나요? 없죠. 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근데 저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왜 말씀? 위로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죠? 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위로를 하시나요? 애통하는 자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의 어떤 애통함을 갖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나라에 애통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많은 또 만남들을 하고 또 대립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우 정신이 없어 왜 저래 하는데 그 속에서는 각자들이 애통하는 마음들이 엄청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끄셨을 때 어떻게 이끄셨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종이었을까요? 양반이었을까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왕족입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족으로 태어나도 다시 어떻게 되죠? 반역의 죄로 종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선택된 몇 사람들을 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종의 노릇을 했죠. 그 시대가 어떤 다른 나라의 침입을 인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기독교인의 애통함은 어떤 것인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애통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애통함의 마음을 내가 사실은 내 마음이 편치 않고 편치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듦을 듣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애통하는 자로서 있다 보면 세상의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를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써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애통하다 보면 좀 속상한 게 많죠. 그러면 속상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속에 있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 같지 않게 깊이 서는 그런 애통함이 있다가 나온 말들이긴 하는데 사실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이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온유한 자의 대표는 누구라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사람으로 또 태어나셨으니까요. 제일 대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온유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사실 그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막 경론을 하실 때 보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으세요. 그죠? 정말 멘탈 짱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속에서도 딱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말씀을 하시지 절대 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그런데도 거기서 무엇이 있냐? 온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멘탈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멘탈이 흐트러질 때는 언젠가요? 세상에 대한 걱정, 두려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에? 화날 때, 그쵸? 그게 왜 화가 날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에 같지 않을 때 굉장히 우리가 화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쳤던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해요. 왜냐?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가 가난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 때 그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요즘에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자유와 평화와 이런 평온과 화평을 얻게 됐죠. 사실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있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에 대한 반대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복이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아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온유하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은 틀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누가 다가와서 얘기하죠? 예전에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제가 뭔가 변하긴 변했어. 근데 뭔지 변한 건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다가오고 또 뭘 하죠? 그 사람들은 지금의 자기들의 이루어놓은 업적을 열심히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과 틀리게 들리는 건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자기를 엄청 아주 껐덕껐덕거리면서 저희에게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세상에서 알아주니? 그러지 않나요? 그들 마음에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배울 때는 이 대목이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어요. 뭐냐면 나도 아직까지는 마음이 좀 단단해지지 않는데 그냥 은혜로만 너무 기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예전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와서 저희에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해요. 무엇이냐? 자기들의 행위를 막 얘기하면서 그것이 온전하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비웃고 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배웠던 것들, 그죠? 예. 그리고 애통해야 되죠. 그를 향해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는 모르고 두 번째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온유함은 뭐죠? 우리가 그냥 온유하게 말씀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얻으면 돼요? 저희 땅을 얻는데요. 우리 지금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내가 돈이 각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억씩 있다. 어디에다가 투자하실 겁니까? 땅인데 땅 어느 지역? 그렇죠. 강남이죠. 우리는 지금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온유함밖에 없어요. 우리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왜? 땅을 주신대. 미리미리 챙깁시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좀 젊었을 때 땅을 좀 알았다면 땅의 가치를 알았으면 우리는 강남에 딱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애통하시죠? 정말 애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 뻥치시는 분입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꼭꼭 집어주니까 어때요? 그죠? 그래, 우리는 온유함으로 뭐를 얻을 거야? 땅을 얻을 거야. 하나님의 땅을 미리미리 크게 얻어서 하나님, 제일 먼저는 솔직히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갈 수 있는 좀 넓다란 땅을 우리가 좀 만들어 봅시다. 응? 그 강남에서 부자인 그 사람들이 미리 뭐라 그러죠? 선견지명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온유함으로 땅을 얻읍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29절에 마태복음 29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또 여기서 또 그러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내게 오라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나를 쉬게 한다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 근데 멍에를 메는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참 어려운 말씀을 알 것 같은데 또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런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사실 우리는 배고플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죠? 늘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이게 의가 우리가 못 믿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정의, 뭐 어떤 의로운 것들 얘기하지만 우리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그것을 애타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래요. 그리고 또 마음이 정결한 자래요. 아마 이 지금 3절부터 쭉 오는 것들이 하다 보면 저절로 정결하지 않을까요? 정결한 자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해 주시는 이 구절들만 갖고 한다 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여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부터 지금 3절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정결하면 하나님을 볼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는 것들이 있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의 목숨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살게 된 합평의 값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러다 그 뒷구절은 우리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에게 받을 복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것이 매이면 땅의 것도 매인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연말에 대해서 연말쯤에는 이것으로 많은 간증이 있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그 찬송을 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찬송을 할 때 우리가 늘 그냥 우리에게 이로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느끼며 정말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